사람의 칭찬은 달콤한 것 같아요. 여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항상 어떤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나 보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잘했나? 뭔가 괜찮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사람들이 그 인정해주는 말, 서로 나름 존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 만족감이 이렇게 쭉 차올라서 이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이것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우리의 헌신은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뭔가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으면 확 구분하고 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종이장 하나 정도의 차이, 겉모습이 너무나 비슷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으냐? 그게 아니에요.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헌신이라고 하고 또 내려놓음, 희생,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고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의 인정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정말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회개하고, 사실 우리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인정,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칭찬이 얼마나 달콤한지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희열도 얻고,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기쁨도 누리고 만족도 얻는다는 거죠. 결국 사람에게 더 깊이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중독하면 중독한 담배, 술, 알코올, 약, 이런 거 중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 중독이라고 할까? 그런 게 우리의 내면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항상 고통이 수반되는데, 어떨 때 고통이 수반되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단 현상. 여기는 술, 담배 다 안 하시니까 그런 거 잘 모르죠. 어떤 분들은 손도 떨리고 이렇게 말도 떨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잘 모르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런 금단 현상이 원하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을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간 중독에도 금단 현상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고통이 수반이 되는 거죠. 허탈해진다거나 자괴감이 든다거나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우울이 찾아온다거나,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이 상처와 이 아픔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독에 빠진, 특별히 인간 중독에 빠진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다 어떤 증상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린 다 인간에게 중독되어 있어서 이 금단 현상을 끊임없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돼요. 새롭게 2025년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 여기에 지난 연도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억눌렸다면 그것을 2025년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끊어내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말씀을 봤더니 그것이 바로 은밀함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함을 아는 것.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밀한 기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은밀한 봉사가 있다. 그리고 은밀한 금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밀한 봉사, 기도, 금식의 효과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긁혀졌던 이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은밀한 금식, 은밀한 봉사, 은밀한 기도?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일이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밀함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중독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너무나 쉬운 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내 이름으로 된 그 어떤 헌금 봉투가 준비되지는 않았겠지만 한 주라도 또 새가족 훈련을 받았거나 작년에 등록하신 분들 대부분들은 이 자기의 이름이 적힌 헌금 봉투를 아마 손에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내가 하지 않았잖아. 여러분들이 이름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가셨어요? 지난주에 내 헌금 봉투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름 쓰고 가셨죠?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어제 잠결에 한 밤 10시 넘으니까 거의 잠결인데 잠결에 한 4명, 5명의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막 꽂고 붙이고 막 했던 그런 어려움부터 기억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누군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일이 마치 자동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음향, 영상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즐겼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면 야 이거 왜 멈췄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 일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음향이 잘 안 좋다거나 아니면 영상이 잘 안 돌린다 멈춰진다거나 하면 당연히 이상한 일로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숨겨진 희생과 숨겨진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 그래요. 이 자막 치는 이 젊은 청년이 자막을 치는데 보통 찬양할 때 이제 그 가사를 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예수는 중 이렇게 쳤대요. 갑자기 예수님을 불자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막 웃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본 건 이런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성육식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식 갑자기 예수님 베지테리언은 모르겠어요.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육식하셨다 그건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의 실수 사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잘 하지 않는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항상 살펴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만들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애써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돼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이 헌신의 은혜를 깨달을 때야만이 우리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숨은 기부자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게 뮤지션인데 션이란 이름이 션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도대체 무슨 이름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명일 수 있어요. 션이란 이름이. 근데 그 안에 배우 정혜영 씨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 숨은 기부자 이걸로 상당히 유명해진 케이스인데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를
기부했느냐를 따져봤더니 60억 정도를 기부했대요. 안 놀라죠? 60억, 내 주머니에 지금 10억 있는데 뭐 내놓으면 10억이고 60억 정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숨은 기부자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 기부를 하면서 기부 운동을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같이 기부하자 하는 거예요. 뭐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숨은 기부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을 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은밀하게 선을 행할 때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선행이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이분들은 고백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나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션이라는 사람처럼 남모르게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선행할 수 있도록 더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설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 이런 거예요. 은밀함에 대한 얘기인데, 은밀함은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주는 인정 욕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더 집중하여서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순수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밀한 행위는 겸손을 키워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행동은 자아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풀릴 수 있지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좀 더 작게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함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은밀한 행위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그럴 수도 있죠. 외적인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뭘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죠. 아,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줄까? 왜 나에게 인사를 안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은밀한 행위, 은밀한 봉사,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 그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6장 1절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지금 자막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은밀함은 누가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후에 6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은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갚으신다.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게 과연 복음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갚으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헌신을 경험해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뭔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고 내 삶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불평과 불만으로 시끄러웠던 내 마음이 점점 조용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 일이 온전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감사가 느껴지고요,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찾아내기도 어렵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가? 치유가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감당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일들을 어느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은밀하게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나의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중독 가운데서 점점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2025년 시작하는 이 어간에 우리가 사람에게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의 나쁜 질병을 좀 걷어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귀한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셔서 인간 중독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중독된 자 되어 있는 것,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은 여러분 성경책 찾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조금 다른 의미의 금식이 아닐까 할 정도로,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는데, 이건 뭔가 개혁과 뭔가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본문은 게다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식을 이야기한다. 이게 우리하고 좀 이게 사정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금식일까? 왜 기도일까? 왜 우리가 곡기를 끊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금식의 유래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금식은 이 구약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는 율법이에요. 레위기서 16장 2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것은 대속죄일이라는 그 기원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금식을 나타내는 말로 결국 개인이나 공동체의 회개를 요구할 때 지금 모든 곡기를 끊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금식은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비를 구할 때 이 성도들이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기록이 사무엘하에 언급되는데 12절 16절 말씀에는 무엇이 언급되느냐? 이 다윗이 그 자기의 죄, 그러니까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서의 어떤 상황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6절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이라는 건 이게 사실 큰 의미로서 금식 기도라는 표현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즉 금식이라는 게 결국 기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면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본문들은 너무 많아요. 특별히 또 하나 찾아보면 니느웨 사람들도 이 요나의 경고를 받았을 때 옷을 찢고 회개했더라, 그런 기록이, 전 국민이 그랬더라,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요나서 3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가축도 상관없이 다 금식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금식이라는 게 너무 삶에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삶의 일부, 아니, 삶의 전부와도 같아요. 그들은 언제 금식할까? 여러분, 언제 그들이 금식할 것 같아요? 이런 때 금식한대요. 회개와 속죄 시에 금식해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할 때 금식해요. 슬픔과 애도를 표할 때도 금식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금식하고요. 국가적 위기와 재앙 시에 금식해요. 그러니까 금식이 삶의 전부와도 같아요. 이거 도대체 언제 금식은 안 해? 항상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축복의 통로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금식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애써서 나의 마음을 올려드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주님께 간구하는데 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금식하며 간구하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괴로운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금식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중독되었다라고 고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의 삶을 바라보면, 그가 나타난 그런 증상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인간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금식기도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시겠지.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뜻도 바꿔주시겠지. 생명 걸고 기도하면 나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보호와 그런 은혜와 그런 채움이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과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돼요. 금식의 올바른 자세, 여러분 하든 안 하든 금식의 올바른 자세, 금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금식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스가랴서 7장 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 너가 금식했어. 계속 금식해. 근데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를 위해서 한 것이냐? 무엇을 위해 금식하고 있는가? 금식은 나의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물린 기도의 형태가 바로 금식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잠잠히 그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식도 은밀함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은밀히 갚으시는 그 은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금식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금식할 때 아닙니까? 그럼 지금 아니면 언제 금식하겠습니까? 언제 금식한다 그랬습니까? 회개와 속죄 시에, 기도와 간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 개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가 있을 때 뭐 한다고요? 금식한다고요. 세상에 악이 관영할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뭐 한다고요? 금식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세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지금도 은밀한 중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게 안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밀히 우리에게 기도하라, 은밀히 금식하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끊고 필사적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아니요. 민족 해방을 위해서 예배드릴 필요 없이 지금 길거리로 나아가라? 그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라?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해야죠. 당연히 이웃을 도와야죠. 어려운 시국에 한술 보태야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위로해야죠. 달려가서 때로는 밥도 주고 또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원봉사도 해야죠. 하긴 해야죠. 하지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만큼 악이 관영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죄가 관영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회개해라. 생명 끊고 기도해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느냐?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식하라. 금식하라. 내가 은밀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 주시겠다. 어떤 일이요? 흉하게 결박을 품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빈민과 헐벗은 자를 회복시키는 그 일,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이후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그 죄와 싸우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금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애통할 때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뭐 사고 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양육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뭐 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새해 1월 1일이라서 가족들과 원래는 해돋이를 보려고 속초로 갔다 오려고 계획을 짰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말이 옳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앞으로 새해 1월 1일 날 그 해돋이 보러 가려면 그 일주일 상관은 언제 가도 상관없으니 그 전에 일주일 가도 되고 그 후에 일주일 가도 된다. 그 해는 그 해다. 틀려지지 않는다. 똑같은 해가 또 뜬다. 1월 1일 못 갔다 그래서 섭섭해하지 말아라. 전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라의 시국이 이런데 어딜 놀러 가겠습니까? 하는 그 말.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이 죄를 바라보면서 참아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체휼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은혜를 채우시고 생명을 채우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